오늘 이 시간은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눈은 피곤에 쩔어 있고 초점 없이 하늘을 바깥 창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이것이 이 사람의 고통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들이 이와 같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39대 매를 5번 맞았다. 왜 39대입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때려라는 것이죠.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40대를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0대라는 게 손바닥, 엉덩이, 회초리 때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는 거죠. 허리, 엉덩이를, 태장은 이게 39대 매를 맞으면 그냥 멍이 드는 게 아니라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죽을 뻔한 매질을 5번을 당했다. 태장은 매질 중에서 엉덩이를 맞는 거죠. 엉덩이 피가 터지고, 왜 엉덩이를 때립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 살이 제일 많은 부위가 엉덩이니까 형벌을 받지만 그래도 덜 아프라고 엉덩이를 때리는데, 조선시대 때도 엉덩이를 때릴 때 대충 때리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엉덩이 피와 살이 터질 정도로 때립니다. 그거를 3번 맞았고, 파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 또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 위험이 단순히 자연적인 위험만 아니라 사람의 위험도 당했어요. 시내를 건너다가 시내의 위험,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믿고 알았던 동족들도 또 이방인들도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자, 이런 위험들은 타의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당한 겁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자지 못하는 거, 굶고 춥고 헐벗은 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참 서글퍼져요. 그 서글픔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왕이 갑자기 천민이 된 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하지만 감히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런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도 이런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가 당신 이런 잘못을 했지? 따라오시오.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요,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고 법에 호소를 하면 밝혀질 거 아닙니까? 밝혀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벌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이런 거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안 밝혔기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또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어느 정도의 생활 보장이 됩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 시민으로서 보장이 되고, 한국 시민도 요즘에 노령연금도 나오고 말이죠. 영세민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 혜택이라는 게 있죠. 이처럼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면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혜택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생을 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갔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 마차를 타고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그 마차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발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판에 가만히 서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바닥은 진흙투성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구두가 진흙이 묻거든요. 그래서 영국 선교사들은 연미복 아시죠? 양복 중에서도 뒤에 꼬리, 제비꼬리 같은 게 쭉 나오는 그 연미복을 입고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 난간에 딱 서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뭐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 근데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거예요. 왜? 영국인은 연미복을 입어야 되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 구두에 진흙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이태리에 가면은 감옥마다 있는 것이 있답니다. 이태리 감옥에만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커피 추출기가 있답니다. 아메리카노 뽑아 먹을 수 있는 기계가 이태리 감옥에는 다 있대요. 왜? 이태리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가 커피는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뽑을 수 있는 기계가 다 감옥에도 있답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가놓고는 그 중국 사람들 앞에서 연미복을 입은 채로 구두에 흙이 묻지 않게 해서 마차 난간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연미복을 벗어버립니다. 머리를 중국 사람들처럼 따아버립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진흙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겠어요? 다가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영국 사람인데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중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니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권리를 포기하니까 선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1억 명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내지 선교회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러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또 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합니다. 다음에 만나자 그럽니다. 마치 요즘에 보험 하나 가입하시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제가 운전 중이라서요.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다음에 통합시다 그러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는 정중한 분들이고 정중하지 못한 분들은 뭐 그런 거 갖고 전화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었고 천국을 바라보게 됐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변화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고 또 좋은 것이 있다 칩시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또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 하는 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분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자녀나 또 후배들에게 가서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장학금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부를 지지리도 싫어하고 공부라면 학을 뜬 애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건강해진 분이 있어요.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뭐 살도 빠진 것뿐만 아니라 뭐 두통도 없어지고 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좋아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운동 좀 해. 음식 좀 가려 먹어. 그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해져. 그렇게 얘기하면 운동은 죽어라고 싫어하고 먹는 거는 있는 대로 다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건 좋은 건데,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그 맛을 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그게 분명히 나는 좋은 걸 알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됐는데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 형제들은 그거를 경험도 못 해봤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됩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 나는 내대로 할게. 이래야 됩니까? 또 우리가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말에 순종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부모고 내가 상사고 내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고 또 대등한 사이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야, 너 공부해! 요즘 애들 어떻게 합니까? 예, 엄마.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가면 뭐 방에 들어가서 딴짓을 하더라도 예 하고 방에는 들어가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야, 공부해! 엄마도 공부 안 해가지고 직장도 그거고 아빠도 그거고 그렇잖아!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요즘 애들은 이런다니까요. 그것도 야, 너 먹을 것 좀 그만 먹고 운동 좀 해. 엄마 아빠도 뱃살이 디룩디룩 하면서 왜 나한테 그거 먹지 말라 그래? 엄마 아빠는 먹지 마. 요즘 애들은 대놓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보리장머리 없이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네 엄마한테 배웠지? 네 아빠한테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날 거기다 갖다 붙여?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감정만 쌓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분명히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분명히 나는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효과를 봐서 이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내가 막 야단을 치고 윽박을 치러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숙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내가 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상대를 변화시킬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상대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자녀나 형제나 부모나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포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 우르르 쾅쾅 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나타나고 그리고 바람이 확 불면서 하나님 나타나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을 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경험도 못 해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엄청 무섭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세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살살 꼬십니다. 뭐로? 조그마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
어때요?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다 타버리면. 그런데 그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신기하다 하고 가보는 거예요. 살살 가보니까 신기하네. 어떻게 불이 안 꺼지지? 근데 그 불꽃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예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모세도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형제들처럼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떼끼노! 내가 시키면 가야지. 뭔 말이 많아? 빨리 가! 이렇게 야단 호통을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묻거든 뭐라고 해라? 여호와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라고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야단치지 마세요. 야! 엄마 아빠가 너 학원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공부 좀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불러다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야, 공부하기 힘들지. 사실 엄마 아빠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어. 근데 말이야, 아빠가 너한테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아빠, 그게 뭔데요? 아빠 엄마는 아빠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보내줬어.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한 비밀을 애한테 딱 얘기해주면 애가 우리 아빠가 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아빠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머리는 좋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아빠 알았어요. 저도 공부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와 대화할 때도 여보,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이것도 못해. 당신 이래가지고 집안 살림 하겠어?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내도 할 말 있잖아요. 당신도 이거밖에 못 벌어와. 그러면 이제 집안이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죠. 예, 집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성식 집사님이 김순덕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여보, 많이 힘들지? 사실 나도 힘들었어. 오늘 거래처에 갔더니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 여보, 그리고 어느 거래처에서는 거래를 끊을 수도 있대. 여보, 나 어떡해? 그러면 김수덕 권사님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여보,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성식 기사님이 당신 그 모양으로 일하니까 분량이 나오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싸움밖에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낮고 천한 마국간에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까? 목동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쉽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왜 내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남은 그걸 좋은지 모르면 우리 말을 그냥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한두 번 내가 권면하는 것을 해보고 자기가 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좋은지, 천국과 지옥이 좋은지, 예수님이 좋은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사람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오히려 나쁜 것들만 마귀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오히려 나쁜 생각만 꽉 들어차 있는 사람한테 막 야단을 치고 강요를 하면은 그거는 복음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더라도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내 비밀을 밝히면서라도 상대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손해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13절부터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변화를 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돈으로, 시간으로, 자존심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주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나누어 먹는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마음 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조건 포기만 하고 양보만 하고 절절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남에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양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또는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용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로마 시민권을 활용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왜?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때 왜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길인데 그것은 죄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자존심을 낮추고 잘해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복음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 복음을 선포할 때 잘해줍니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물어보거나 또는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졌을 때 우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칼로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풀무질을 합니다.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철 덩어리를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철이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철을 집게로 끄집어내서 뭐합니까? 계속 방망이로 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칼처럼 변하게 해야 돼요. 또 접고 치고 접고 치고 접고 치고 그 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칙 하고 집어넣어야 이제 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장장이가 철덩어리 그걸 계속 쳐봐요. 그게 펴지는가? 절대 안 펴져요. 내가 시간을 좀 두고 여유를 가지고 그 철덩어리를 일단 불 속에 집어넣고 풀무질을 하고 녹여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게 해서 부드럽게 해놔야 그거를 끄집어내서 망치로 쳐서 접고 치고 쳐서 치고 해서 물속에 집어넣을 때 강한 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부모 형제들이나 지인분들은 지금 그냥 철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덩어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칼로 유용한 도구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철덩어리가 뜨겁게 달궈져서 이제 부드러워지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 부모 형제들에게 야단치지 말고 진솔하게 보여주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라도 양보하면서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망치로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강한 칼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무조건 내 권리만 가지고 내가 부모니까 사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태도 이제 버리시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염두하시며 부드럽게 상대 입장에서 맞춰줌으로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변화될 그날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몸이 골골하고 몸이 약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는 건강해요.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은 우리네 어머니들은 한 군데 두 군데 다 아프죠. 이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내 부모 형제를, 내 자녀를, 내 친구 지인을, 성도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너무 멀리 있습니까?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녀를 버릴 겁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성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여도 자녀 키워야 됩니까? 안 키워야 됩니까? 키워야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 수익이 안 나도 그거 접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해야죠. 여러분, 몸이 안 좋아요. 운동을 해도 뭐 살도 안 빠지고, 그렇다고 운동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운동해야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나 일이나 운동은 결과가 없고 변화가 없더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하는 방법을 바꾸면 결과를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내 생명과 같은 권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다가가고, 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내려놓고 또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못 먹으면 나는 안 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피자 치킨을 꼭 먹어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든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내가 이거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해서라도 변화시켜야 된다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자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건강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해도 안 되고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열매 맺으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돈 빌려줬으니까 나오라면 나오겠지. 한 번은 나오겠죠.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나오라면 한 번은 자녀가 나오겠죠. 하지만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를 하더라도 내 권리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권리를 포기하고 접근하는 것이, 생명은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자녀, 내 주변 사람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권리 포기를 통해, 생명 포기를 통해 생명을, 전도를,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그 선교사라는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그 PPT 좀 해주세요. 아까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가 선교사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는 변화됩니다. 저기 남미 쪽에 브라질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젊은 미국 청년 5명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습관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가슴에 엄청나게 긴 창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가슴에는 다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에다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에 창을 찔른 그 청년에게 그 부족의 말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에콰도르 숲에 사는 그 부족 청년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는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주변 사람은 그 복음이 귀중한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춰야죠. 내가 섬겨야죠. 내가 사정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